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모두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담아내는 그릇들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사랑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이 고린도전서는 교정서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교정서신. 교정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사를 곡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그래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경자로 쓰는 것은 이게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서 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자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 만들고자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아주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예수님과 같은 그 정신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럼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증으로 인쳐줬다 그러는 거예요. 보증으로 인쳐줬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좀 낳아줘서 우리가 와이로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낳아주니까 낳아주는 것이지.
쉽다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이 관계를 하나님은 만물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우리는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걸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왔구나.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뭐예요? 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안다는 얘기.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린아이 신앙하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이 있는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얼라들은 또 뭐 이게 생물학적으로 아들 어리면 어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린아이 신앙은 율법 아래 있는 걸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너희가 유업을 얻을 아들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뒀다 그러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뒀다 그러죠.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 그런다. 초등학문이라 그런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뭐냐? 어린아이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걸 어떻게 왜 어린아이로 비교를 하느냐? 율법 신앙이 꼭 얼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신앙이 어린애 같다니까. 어린애들 특징이 뭐냐? 수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꼭 부모 간섭해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율법은 시켜야 해. 꼭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눈치 보고 억지로 한다. 그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무리 백날아도 소용없어. 그 복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자발적이고 은혜 감사 이렇게 행해지지 않고 눈치 봐가 또 안 가면 또 저 인간 지랄할 것 같으니까 또 가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애라니까. 그 애 갈봐서 뭐 하겠어요. 그 억지로 하는 걸 갈봐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타치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억지로 해서 해놓으니, 했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생색낸다. 주여 소리가 나오죠, 그죠? 주여 소리가 나온다니까. 여자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막 성장해야 될 때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어때요? 부모 속이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들 다 잘 자라가지고서 괜찮은 모양인데. 자식 것 잘 해야 되려면 안 해보세요. 속이 터지지요. 속 터진다니까. 응? 지금 바울이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성령의 은사 받았다며. 성령은 보세요. 율법 아래 성령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율법 아래 성령이 없죠.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다. 종은 주인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꼭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죠.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종은 백날에 이건 남의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아들은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하는 거하고 내 거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손님으로 와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님으로 와 섬기는 사람은 백날 해봐야 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니까. 내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이 될 것 같으면 모든 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참 내가 꿈 같은 이야기 한다. 이거 언제쯤 될까 이게. 내 죽을 때까지 될까 모르겠다마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고 기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인간인지 이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이걸 모르느냐? 이걸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너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내 같은 이 거지 발사기 같은 걸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가지고 너를 용서해주고 이런 그거 왜 모르냐? 그거 왜 모르냐? 진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이 내 가슴에 탁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이따위로 못해요. 어? 여러분들이 냉정해지셔야 돼요. 타자에게는 여러분들 관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냉정해지셔야 돼. 절대 관대해지지 마세요. 내 당부를 드립니다. 남에겐 관대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초라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응?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이 들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 참 하셔야 돼. 그냥 위선 떨고 다니지 마시고 목사나 성도들 위선 떨면 갚을 수 그 전부 포장이 돼요. 하나님을 안 속는다니까.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제발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제발 연기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아프면 아프다 해야지요. 하나님 나 병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은 처음 사랑 회복해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렇게 힘이 들고 이게 왜 억지가 됩니까? 왜 자발적인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악독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말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법을 품고 악독을 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품고 여러분들 마음 평안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그 마음 품고서 지옥이라니까. 왜 이 사랑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른이 한다니까.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는 게 이 애들 짓이라는 거예요. 애들 짓. 그러니까 은사 받아가지고서 그 하는 짓거리가 나는 니보다 낫다 아니다 나는 누구 파다 뭐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냐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아이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여기 다 담아놓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투기하고 또 시기하고 삐지고 애들 특징이 뭐예요? 그저 시기하고 그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나는 내가 가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꼭 그걸 갖고 가져야 내 마음이 직선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기라니까. 그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거 왜 투기하냐 그거. 교회 안에서 투기할 사람이 뭐가 있냐. 내가 못 가진 거 저 사람 가졌으면 참 감사하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면 얼마나 고맙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청소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기분 나빠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고마워서 짜장면을 사줘야지.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막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 가지고서 한 봐봐라. 사랑이 어떻게 그런 거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겸손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어른이라니까 어른. 아멘? 아멘. 왜 얼라같이 그렇게 쌈박질하고 잘난 척 그렇게 하냐. 너희들 과연 받은 그 성령이 그런 성령이냐? 성령이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시커커 다투라고 그렇게 준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거 올라갔지 말 그렇게 철딱선이 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게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아직까지 율법적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모든 게 경쟁 대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 가르치는 것이 주일학교 때부터 포도나무 그래 놔놓고 열매 자꾸만 갖고 하는 거 이게 경제이라.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부에다가 성경 몇 구절 뭐 전도 몇 명이 전부 이게 아주 경영하게 교회에 도입이 돼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자라면서부터 누가 잘하나 뭘 누가 잘해 잘하기는 그러게 애들이 쫓기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쫓기는 거예요. 남보다 요절도 더 해야 되고 말이죠. 남보다 뭘 좀 더 해야 되잖아. 전도도 더 해야 돼. 전도가 무슨 경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는 게 무슨 경쟁이에요? 목사들이 주변에다 우리 주변 간단하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주변에 이만하게 해가지고서 헌금한 사람도 11조 뭐 했고 뭐 성경 몇 장 외우고 말이야 구역 헌금 얼마 완전 경제라. 그걸 가만히 보면 완전 보험회사라. 보험회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게 결국은 뭐냐, 목사 노릇 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본 성경에서는 둘 다 승천하더라. 구덩이 빠지더라. 구덩이 빠지게 돼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은혜 아래로 옮겨놨는데 은혜 아래 옮겨놔놓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법으로 돌아간다. 이걸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친다 그런다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런 거 싸워야 되겠어요. 이게 싸울 근본이에요. 이게. 오늘 고흥에서 오신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이거 싸울 근본이에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뭐 기도하러 나와. 이걸 왜 싸우냐고. 내가 아이러니가 많아. 창세자 언약을 전한다는 교회에서 이걸 지금 싸움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아들인지 어른인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가슴 속에 만남이 없으니까 저렇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탓이다. 주여.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부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다 할 정도를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삶이 없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화초를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꽃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화초를 국화를 만약에 키웠는데 국화는 가을 되면 꽃을 피워줘서 꽃을 피움으로써 주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잖아요. 주인님의 도움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꽃을 피움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화초를 키우는 것은 꽃을 얻기 위함이고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것은 뭘 얻기 위해 할까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딱 뿌려가지고서 이 뿌린 것을 이걸 키우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놔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잘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참 어린아이 같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이것이 곧 뭐냐?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잖아요. 아들 노릇을. 그죠? 그렇게 해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근데 우리는 뭐냐? 목사가 돼도 안 돼, 장로가 돼도 안 돼, 권사가 돼도 안 돼, 집사가 돼도 안 돼. 그것만 있어. 이것만 있어. 오래 했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 오래된 것만큼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원에 그 비유를 합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를 딱 구했는데 열매가 얻지 않아가지고서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포도원만 버린다고 해서 찍어버리라 할 때 뭐라 그래? 주인이 한 해만 더 봐주어 있어. 내가 다 이렇게 북돋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도록.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열매를 못 맺은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걸 잘 걸음도 주고 뭐 해서 그건 성령이 오면 된다니까.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탁 오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 오순절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시켜서 오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강제로 돈 내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수재의연금이나 무슨 어디 재난 당했을 때 그 의연금 내잖아요. 그죠? 꼭
꼭 부모들 아들한테 저금 통장 떨어가지고서 그거 갖다 내라 그러죠. 그죠? 묻습니다.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냈겠어요? 강제로 냈겠어요? 강제로 내죠. 그 하고 나가지고 아이가 어떤지 아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응? 내가 저 용돈 세뱃돈 받아가지고 뭐 하고 용돈 아껴가지고 이거 자기가 뭔가 살려고 딱 해놨는데 괜히 태풍 와가지고 홍수 나가지고서 수재의연금 내라 그러니까 아는 그런 생각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엄마가 계속 꼬드겨가지고 내고 나면 아는 뭐 하느냐 가슴이 아프다니까 쏘갔다고. 그거는 내는 게 아니에요. 수재의연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응? 내가 하고 싶어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돈 몇 푼 주고 도왔다 이게 돕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돕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이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고 얼마 이렇게 하고 그건 타자예요. 타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남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그죠? 그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람과 나와 하나를 만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 걸 기록을 해놓겠어요? 그걸 연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걸 연보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이 나를 장악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연보라는 게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하냐? 모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더란 말이죠. 그게 뭐냐? 어른이에요. 어른.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을 이 사랑장에 대해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장.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겠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면적을 주잖아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라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을 투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왜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그러고 왜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왜 승질을 내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형제간에 교회 안에 승질 낼 일이 뭐가 있어? 와준 것만이라도 고맙지. 그치? 목사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싫은 게 뭐냐? 성도 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성령은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 성령의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장을 여러분들 애울기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번 보시. 전부 거꾸로 보시라. 거꾸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은 경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반대로 투기의 반대는 뭐예요? 칭찬하는 거지. 칭찬하는 거. 서로 이겨주고 아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은 못해. 어른은 하지. 어른이야 할 수 있죠. 아멘?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어른되라는 거예요. 어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으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니까. 그런 과정은 있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일을 하면은 그거는 뭐 한다? 책망받아야 되지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그러잖아요. 버렸다. 어? 어린아이 일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할 때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귀하고 귀엽고 하지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 일을 했을 때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이유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을 보고 있잖아. 너는 장성한 자로 보고 있잖아. 뭘로 가지고서? 은사 받았다며 너희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나가서 다른 동네에 있는데 누가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가르친 게 아닌데, 이게 전혀 가르친 것으로 나타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 조목조목 맨날 싸움박자라고 그러는데, 이러니까 왜 싸우냐,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냐? 아니지 않느냐?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은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은사 받은 게 맞나? 이게 뉘앙스에 깔려있다니까. 진짜 너 성령 은사 받았나? 성령의 은사 받은 놈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어떻게 싸움박질하고, 어떻게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파당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그런다니까. 내가 가서 한번 너희들이 진짜 그런지 한번 달아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달아보겠다.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다니까. 지금은 편지니까 실제로 안 봤으니까 이놈들이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바울은 그냥 전해들은 소식을 가지고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편지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주 강한 어조로서 책망하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책망하는 것들로. 고린도후서는 또 달라요. 고린도후서는 칭찬하는 게 많다니까. 바울이 이런 강한 어조로서의 고린도전서를 통해 책망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걸 가지고 회람을 하다 보니까, 야, 지금 이게 우리가 말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야, 우린 진짜 이게 엉터리짓이 됐구나. 그래서 뭐하냐, 회개를 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앞에 쓴 편지는 너무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참 보내고 나가지고 나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던 그 말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야, 오히려 내가 참 잘했구나. 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엔 근심이 됐는데 이제는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했으니까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다.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내 말에 시비 걸지 않고 토 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줘서 고맙다. 지금 그 얘기잖아, 그 얘기.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지. 고쳐져야죠.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자세예요, 자세.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가 나 기분 나쁜 소리 했지 한번 두고 보자. 그거는 하려니까 그건 뭐 왜 싸우냐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려고 싸운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누구를 굴복시킬 재주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굴복시켜져요? 사람이 굴복되는 것은 내가 거기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될 때 굴복이 되는 거예요. 동의 안 돼 보세요. 백날 해보면 뭐 하냐. 내가 바른 소리 해도 뭐라 그러냐 하냐. 또 뭘 또 잘못 처먹었구나. 이래 나온다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들이 막 잔소리할 것 같으면 돌아서고 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육두문자석 하면서 욕을 합니다. 미친 뭐 해가지고 저 돌았구나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뭐냐. 동의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 안 된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들도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전 의사로 입장에서 의사는 그 사람이 아픈 것들 예리하게 다 찾아내가지고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지면 안 돼. 그건 돌팔이가 돼버린다니까. 돌팔이 만나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유능한 의사들은 모든 것들 다 병을 끄집어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내 자신이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건 도대체 뭐냐? 나는 지금 어디쯤 내 자신이 지금 말씀 앞에 세워가지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내가 율법 아래 서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야기를 해놓고 앞에는 부정적인 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긍정적인 게 이야기하죠. 그죠?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른인 거예요.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인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금 요 앞에서 5절 4절 5절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우리 다 걸리고 있죠. 그치? 여기 지금 다 걸려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무례하기 그지 없고 말이죠. 승집도 잘 내고 말이죠. 욕도 해서 지금 우리 여기 다 걸려있잖아. 그럼 뒤편 한번 뒤편 해보세요. 뒤편 7절부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지금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못하고 있잖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 것은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올라가지 이게 무슨 어른이냐고. 아가 어른 되는 거는 방법, 지금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다 어른이라는 얘기는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왔음에도 아직까지 율법적 그것들이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율법적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이걸 어린아이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뭐 하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계속해서 뭐 하냐?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응? 그래서 교회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체가 지가 데모하고 이럴 것 같으면 몸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지체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픔을 겪으니까 그러면은 네가 지체인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응? 얼라같이 그래 투정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한 사람이 돼야지. 어른이 돼야지. 응? 그게 바울은 안타까우니까. 응? 이미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도 너희들이 지금 뭐 은사 받아가지고서 뭐 하나님 아들이야 그런 소리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 부끄럽지도 않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억지로 따라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쫓아와도 보냈잖아. 가라 그러잖아. 돌려보내라. 이건 아무나 믿을 게 아니고 예수는 보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블로그에 그 2단에 대해가지고 그 한국교회 2단에 개보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3번째 볼 것 같으면 구원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원파에 대해서. 근데 그 구원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보니까 하면은 별도 이야기 속에 뭐냐면 박진영이 알죠? 박진영이? 가수 박진영이? 그 박진영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생각해 봐가지고서 내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박진영이 자기 간증문을 올린 게 있더라고. 박진영이 간증문을. 그 간증문을 보니까 박진영이가 엄청난 자기의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가 10수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었어. 믿는 척 한 거예요. 자기 위장하고 산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안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왔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믿음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 진리를 알고 이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도 공부를 하고 말이죠. 목사님들은 뭐 한 100여 명 자기를 만났다 그러니까 100여 명 만나가지고서 멘토를 좀 이렇게 좀 뭘까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만나는 사람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지면서도 성경적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봐요. 이거 많이 성경 읽어가지고서 많이 안다 그래. 그 자기 또 사람들 가르친다 그래. 그런데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근데 신기한 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 걸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이는 나는 안 믿어서 가르쳤는데 저 사람은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 희한하네.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성경 읽다가 깨달아가 히브리 10장을 읽다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이 말씀이 자기한테 꽉 들어와가지고서 비로소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래 그때부터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고 믿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박진영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진영이가 이제 구원파에 있으니까 무조건 매도하잖아요. 박진영 신앙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 박진영이가 그 가르치는 그 스승이 좀 잘못된 사람이 이게 아마 세대주의한테 가르친 것 같아. 세대주의한테.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그러거든. 이게 문자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인들이 볼 게 아니고 그거는 유대인들이 보는 신앙이란다니까. 왜, 뭐, 같은, 히브리서 같은 거 히브리인들에게 준 거니까 우리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우리가 볼 것도 없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진 12지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렇게 짜집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유대인, 요것은 이방인. 참 성경 희한하다, 참. 이게 가르친 놈들이 있다니까, 그럴.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뭐하냐?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는 7년 전에 들리면 올라가 버리는데 그 왜 요한계시록은 말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올라간다며? 이게 아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곡식이 체질하듯이 한번 겪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가르친다니까. 이미 우리 올라가는데 뭐 듣긴 좋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끝부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것이고, 박진영이가 자기가 이 갈등을 겪다가 진짜 믿음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아 이게 믿음이야. 이제는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니까. 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다녔는데 못 믿어졌다가 신앙 열심은 늘 특심했죠. 열심은 특심했는데 안 믿어져. 못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어떤 날 내게 다하니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문자 설교했다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아 비로소 이 이야기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구나.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구나.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나.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구원파가 왜 나쁜 줄 아세요? 구원파는 내가 깨달아서 지적 동의하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깨달아지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 깨달아졌는 걸 가지고서 거듭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 이 얘기는 나 이거 깨달아졌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지. 이걸 또 그런다. 믿는 거 이럴 것 같으면 내 쪽에서 주체가 내가 돼서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주체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믿음이라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무슨이다? 내가 믿음의 주체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넘어지게 돼 있어. 인간은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주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그 주체를, 내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이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체가 돼서 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됐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체가, 이 일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주체로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싸울 일이 없는 거, 이 승리할 일도 없고, 이 요한복, 뭡니까, 이 고린도서 13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되니까 기분 나쁜 거 안 해, 삐짐을 안 해, 승질나고 얘기했다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하니까. 근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일을 하게 하더라니까. 아멘? 아멘.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장성한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올라가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터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깨닫게 지키게 해줄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비사로 말하지 않고 본전한 것을 그때 알려줄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딱 우리 안에 오고 나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것이 비유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누구 이야기로 들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과거에는 이게 남의 이야기였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였구나. 전부 내 이야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이 이야기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억지로 한다. 자발적으로 신나게 한다. 기쁨을 한다. 자발적으로 신나게 기쁨을 하지요. 절대 신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짜증난다니까. 신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런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야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야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 것 같으면 네 눈이라도 빼줘가 너희한테 줬을 거다 그러잖아요. 네 눈이라도. 눈 빼달라는 소리예요? 내가 믿어지기,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해줘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진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백성 찾아내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속에 하나님 믿음을 줬다니까. 약속을 심어놨다니까. 그 약속 받은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이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시키기로 창세전에 작정을 했어.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고 그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죄수 속죄함 받게 이렇게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장에 농맹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구원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선물.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아니고 쓰는 그 어디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예수가 있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예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창세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그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구원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화되는 거예요. 육신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된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더라니까. 아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신앙생활. 이거 아닌 건 전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면서 뭐 하냐? 종교생활은 반드시 뭐 하냐? 삐짐이 있다니까. 종교생활은 강제로 수동적이에요. 계속 뭘 시켜야 돼요. 종교생활 끝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냐. 그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난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는다. 진짜 믿음 받을 것 같으면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날 뭐라 생각해도 할 거 없다니까. 누가 하니 하고 누가 안 하니 안 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네. 다 떠난
붙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랄 것 같으면 그냥 붙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합해낸 것인가? 상식적으로 조합해낸 건 100% 깨져버려요. 다 허물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곧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 반석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만들어낸 이 믿음은 100%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게 돼 있다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삐지고 시험 든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섭섭해지고 삐지고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잔 말이죠. 그럼 이 말씀 앞에 서서 아이고 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전부 이 허구였네, 내 관념이었는데 내가 만든 신앙이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깨버려야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30년 공든 탑도 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 그거 쌓여 있으면 안 돼. 무너져도 어떻게 무너져야 된다? 위에 조금만 무너져야 된다?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완전히 무너져야지. 완전하게. 제가 과거에 이게 40년 동안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이 안 믿어지면서 믿는 척하면 억지 춘향 노릇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포카페에서 이 나를 위선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나 예수 안 믿으니까 커밍아웃 했다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는. 개법 믿어져야 믿지. 내가 포기를 그동안에 40년 동안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께서 확 밑바닥부터 확 밀어버리는 거야. 다 무너져버렸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니까. 그런데 믿어지게 해주더라니까. 이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그대로 보존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위에다 탑을 쌓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근본 터가 잘못됐다. 그 터, 모래 이 터인데 이 터에 세워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비바람 불면 또 무너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영적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박진영 씨 그 글을 보면서 과거에 그게 내가 확 오바레 되어가지고 너무 이 연민이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좀 누구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누구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블로그 들어가 이 글 좀 보게. 그 사람이 밑에 가지고 있는 그 세대주의 사상 버려야 돼. 그 빨리 버려야 돼.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받았던 그 믿음과는 요거는 좋은 거예요. 요건 옳은 거니까 그걸 잘 고수하면서 밑에 있는 건 딱 허물어 버려야 된다니까. 굉장히 내가 아쉬워. 내가 편지하고 싶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연민 느낀 사람 처음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귀하게 여겨. 이야, 이 사람이 참 진짜 이걸 모르니까 옆에서 나와가지고 뭐 구원파가 어떻고, 구원파 자체가 나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참 구원파 얘기인데 믿음이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적 동의해가지고 예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파는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이걸 구원파에서는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침례에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내 모든 이론들을 혁파시켜버려.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서.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럴 때, 말하는 유명한 그 고백이 신구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신구 고백이 뭐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건 개맛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먹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먹어보란 소리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받아본 사람은 이건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제가 받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 증거하는 거.
그게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은 지적 동의를 해가지고서 내가 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아니 믿는다 생각한대. 그것도 신학 교수라는 인간이 하나 나와가지고서 저 구원파에는 뭐 박옥수하고 뭐 유병의하고 그 이호환이고 있는데 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毕业못 나오고 이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그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니고 그 놈이 무식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못 배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배우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 일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가장 잘 해석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을 지은 저자잖아, 저자. 아멘?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거나 천연왕국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아가서를 쓰고 천연왕국을 여러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으면 내한테 물으면 저자인 나는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성령이 저자라니까, 성령이. 아멘? 아멘. 그럼 그 성령이 무슨 인간의 학벌에 따져갈 성령은 대학교 출신은 많이 가고 좋은 고급 성령이 가고 초등학교 출신은 저급 성령이 가고 그래요? 그럼 그런 천국은 또 차들이 생기겠네. 그럼 여기서는 열심히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사상이 적으니까 그래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 똑똑해서 잘하더라. 개뿔이 똑똑하고 잘해요. 그게 다 인간의 사고라, 인간의 사고. 그 신학 교수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서 무식하니까 저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마다 못한 게 그놈이라니까.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만 그렇게 본인들이 뭐하냐.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든지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 설교의 출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저 설교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서 뱉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학습으로 배워가지고서 짜집게 해가지고 쏟아내는 것인지 짜집게 쏟아내는 것 이를 보세요. 능력 있는 설교하고 좋은 설교는 달라요. 좋은 설교는 짜집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다 좋은 거 탁 해가 짜집게 하고 거기엔 생명이 없다니까. 내가 팁을 드릴게. 학습으로 알아진 설교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지적 유희를 즐기고 있어요. 잘난 척이에요.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아는 거 자랑하고 여기 지적 설교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의 설교는 절대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받아진 그 설교들은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기 불쌍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을 알고 주여 내가 개입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기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이게 생명의 역사라니까. 아멘? 아멘. 응? 과거에 그 김성근 목사가 저한테 고백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소리를 하겠어. 지식 설교하고 성령의 설교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잘하는 거하고 능력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뭐냐? 생명의 역사라니까, 생명. 아멘? 그 이 말씀, 성령에 감동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잠깐 띠끔띠끔해요. 우리가 콱콱 찔림이 온다니까. 내가 이 속에서 깨어짐이, 부서짐이, 양날 가진 칼처럼 나를 좀 아프게 한다니까. 지식 설교는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 오늘 못 배우면 다른 데서 배우면 되지. 이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럼 지적 유의를 즐길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100%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니 아나 모르나 논쟁하는 거예요. 신앙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논쟁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당부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성령께서 내게 눈을 열어줘가지고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와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 깨달아 주실 때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경을 봤을 때 보다가 보면은 툭툭툭툭 생명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 뭐 말씀이 살아가지고서 움직인다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럼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은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다 해석을 해준다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 해석을 해줘. 그렇게 할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기가 천국의 서기와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자제해서 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라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압권이 뭐냐? 로마서하고 이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전부 구약의 율법을 누구로 해석해요? 예수로 해석하잖아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예수 만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보니까 구약의 율법이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말씀이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거 뭐 국어책 읽듯이 보면 안 돼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응? 이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바울은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자 이런 것이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라니까.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이거 교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이게 사랑이야. 근데 너희들은 사랑하면서 맨날 쌈박질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뭔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거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자니까. 그럼 나는 지금 과연 이런 사랑이 있냐?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엎드려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 말씀하고 다릅니까?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그 여자의 기도같이 하시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불행하다니까. 주님 만나면은 그때는 게임 오버 된다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비사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는 걸 다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 아, 이것이 이 얘기겠구나, 저것이 저 얘기겠구나. 그렇게 해서 깨달을 때 이 말씀 이야기가 다 부분 대 부분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결국 하나 이야기였구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였구나.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속에 탁 들어왔을 때 그 예수를 품은 사람은 요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요런 사랑이 나온다니까. 아멘? 이걸 제가 지금 완전 온전 이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있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내 안에 과연 이런 것이 있는지. 그래 돌아보셔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강만치 어저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해서 돌이켜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교정받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정당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 내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내 안에 성령이가 계신지, 내가 믿는 이 예수는 과연 성경적인지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달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수르곤의 여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